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은 어떻게 무너졌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까지 나왔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하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비의 말과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 방법으로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떤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는 것은 사실 생각해 보면 중요한 아비의 말, 어미의 법을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지워지지 않게 새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잊어버리지 않게 목에 걸고 다니면서 늘 보라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뭐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가족이 중요합니다. 뭐 건강이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나열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지금 내 눈에 당장 보이는 어떤 내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살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가족의 관계를 잃어버리거나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뭘 바쁘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너의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서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삐 살아가는 대로 그냥 쫓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후회밖에 남지 않는 인생. 중요한 것은 하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뺏기다가 아까운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TV나 방송 또 어떤 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요, 뭐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 든 분들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뭐가 후회가 되세요? 뭐 다시 젊은이로 돌아간다면 뭘 좀 해보고 싶으세요?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저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돈을 진짜 열심히 벌 겁니다. 라고 인터뷰에 답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대부분 그 나이 돼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막 100세 넘은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물으면 꼭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왜 그때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돌아다녔는지 모르겠다. 왜 쓸데없는 일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인생을 낭비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은요, 똑같다는 거예요. 또 눈앞에 보이는 걸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그냥 손에 잡힐 것 같은 그 욕망을 따라서 또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라, 목에 매라. 자, 이러한 마음으로 자,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아버지의 말씀 또 명령, 어머니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또 목에 걸고 다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들이 너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내가 잘 때에는 너를 보호하고 내가 깰 때에는 너와 더불어 말할 것이다. 그것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지, 그래서 무엇이 자녀들에게 유익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지금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이 아는 대로 살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죠. 솔로몬이 지금 이 잠언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 이야기하는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솔로몬의 인생 전반부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록한 다음에 자기의 아들들, 후손들에게 전해주려고 이 글을 썼는지, 아니면 인생의 후반부에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이 글을 썼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본인이 젊은 시절에 이 글을 썼다면 본인이 이런 글을 써놓고 이 글을 지키지 못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노년에 이 글을 썼다면 이것을 다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전혀 돌이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열왕기상 말씀을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도대체 잠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안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이게 솔로몬의 인생입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열왕기상 11장 말미에 가면 죽습니다.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지혜를 주고 재물을 주고 건강을 주고 뭐 별걸 다 줬죠. 인기, 명예, 권세 다 줬는데 그걸 가지고 솔로몬이 한 것이라고는 아내 많이 얻은 것, 그리고 자기 힘을 과신하고 자랑한 것, 이방신을 아무렇지 않게 데리고 와서 마치 나는 그 어떤 것도 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모든 것을 자기가 수용해서 결국 나라를 망치게 만든 것,
이런 것들이 솔로몬의 행동이었어요. 본인이 마음에 새기라며 본인이 목에 걸고 다니라면서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솔로몬이 무너지기 시작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면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먼저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명의 처첩을 얻기 전에 제일 먼저 얻었던 첩이 누구냐 하면 바로의 딸이라는 거예요. 바로의 딸. 바로의 딸을 먼저 이렇게 얻었는데, 바로의 딸을 얻고 나니까 이 바로의 딸이 자기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 하면 열왕기상 9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9장 16절.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아멘. 애굽의 왕 바로가 블레셋 지역에 있는 게셀이라는 땅을 탈취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 원래는 그곳에 가나안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던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바로가 올라와서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게셀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 가나안에 있는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성읍 하나를 통째로 솔로몬의 아내이자 자신의 딸에게 그 성읍을 그냥 공짜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힘들이는 일 없이 지금 가나안 땅 하나를 그대로 자기 것으로 삼은 거죠. 자기 아버지가 자기 딸 줬으니까 뭐 결국엔 그게 누구 거겠어요? 그 딸의 남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할 때 이거 괜찮네. 이런 식으로 힘을 모으면 이거 뭐 나라를 더 넓게 확장하고, 아니 이거 여기저기 다 평화롭게 살 수 있겠네. 야, 이거면 괜찮겠는데?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더욱더 우선시하는 바로 그 마음이 바로의 딸 솔로몬의 첫 번째 그 첩으로부터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온 상태에서 솔로몬이 뭘 하는지 보세요. 열왕기상 9장 24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제가.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 때문에 게셀이라는 지역을 얻으니까 바로의 딸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위해서 큰 훌륭한 성읍 그 안에 궁을 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궁을 짓는 동안에는 이 여인이 다윗성에 있다가, 원래 다윗성 정도 되는 데는 원래 다윗의 솔로몬의 본 부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 첩이 있다가 새롭게 이 여인을 위해서, 첩을 위해서 새롭게 지어준 궁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지게 되었고, 솔로몬은 그 이후에 그 주변을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밀로는 토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 좋은 궁도 지어주고 그 주위에 토성도 쌓아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행동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뭔가를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여인한테 자기 나름대로 좋은 걸 다 한 다음에 솔로몬이 뭘 합니까? 그제서야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3번 열심히 하나님에게 분향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에게도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일이 어떻게 솔로몬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느냐? 솔로몬은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계획도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1년에 3번씩 그렇게 제사 드리면서 뭐든지 내가 다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솔로몬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안 믿고 내가 세상만 믿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거 괜찮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의 희생도 치르지 않고, 아니 가나안 사람들도 몰아낼 수도 있고 재산도 생기고 괜찮네, 그러면 저렇게 영향력 있는 바로의 딸과 같은 여인들을 많이 얻으면 얼마나 이 나라가 부강해지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솔로몬이 자기 입으로 한 이 말이에요. 24절부터,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탕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아멘. 지금 자기 입으로 무슨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그 말씀과 또 어머니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고 다녀야 돼.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음녀에게 넘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아름다움을 탐하며 그 여인의 눈꺼풀에 홀랑 넘어가가지고 결국에는 떡 한 조각만 남게 되고, 또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앗아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말처럼 마음에 아비의 법을, 어미의 법을 새기고 또 목에 걸고 지키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마라, 이방의 것들을 너의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지 마라 하는 것들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의 방법과 섞여 살면서도 너희는 분명히 이길 거야, 너희는 정말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에게 늘 뭐라고 하느냐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세상과 섞이면 안 돼, 분별을 잘해야 돼, 차라리 그냥 손해보더라도 거기 가까이 가지 마라.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좋은 길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색이라는 거, 또 목에 걸고 다니라는 거는요, 뭐 마음에 어떻게 그걸 하나님 말씀을 새겨요? 그리고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마음에 새긴다는 거, 그리고 목에 맨다라는 것은 뭐 목걸이에다가 말씀만 적고 다니거나 십자가 목걸이만 달고 다니면 뭐 목에 달고 다니는 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지,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날마다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새벽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은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러고 외치는 사람만큼이나 의미 없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은 망할 건데. 의미 있는 새벽 기도는 뭐예요? 목에 말씀을 매는 것처럼,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것처럼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나 라는 걸 날마다 점검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내가 혹시 솔로몬과 같이 한편으로는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고 궁을 지어주고 토성을 쌓아주고 그 여인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추앙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게, 그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과 또 법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는 거라고요. 결국에는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마음에 그걸 안 새겼다는 거예요. 목에 그걸 걸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좋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솔로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요.
이 말을 한다고 난 솔로몬과 달라. 그래서 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거야.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 게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러한 일이 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기억나세요? 26절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나라를 다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고 너에게는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 이상하게 연결된 것 같죠? 그냥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정말 음녀에게 홀려서 솔로몬이 그냥 코가 낀 것처럼 그렇게 끌려갔더니 뭐만 남았습니까? 그냥 떡 한 조각만 남은 것 같죠? 어쩌면 그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많은 지혜를 가지고서도 내 생각으로는 이건 괜찮은 것 같아, 이건 받아들여도 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솔로몬뿐만 아니라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우리도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마땅한데 우리는 왜 그것을 하지 못하는가 말이죠. 못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결국에 솔로몬의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죠. 이렇게 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에이그 솔로몬 저 바보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얘들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라고 말한 그 장본인이 대놓고 그걸 어기고 있는데, 솔로몬이 그걸 대놓고 어기고 있는데 우리라고 해서 뭐가 대단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너희에게는 내 아들 예수의 공로, 예수의 희생이 필요하단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너희는 내가 예수로 값주고 산 내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잠언의 말씀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책망하고 누군가를 주의 주고 누군가에게 좋은 권면의 말을 하는 식으로 계속 이어지죠. 근데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니 이렇게 대단한 걸 아는 사람이, 이렇게 잘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다 어겼네. 지가 다 어겼네. 지가 이 지키라고 해놓고 지가 다 어겼네. 그걸 지키라고 할 지금 무슨 낯짝으로 이걸 우리한테 지키라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라고요. 우리가 다 어겨먹은 걸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니네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맨날 놀러 다녀놓고 자식들에게는 니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이런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답답한 우리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든 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지. 하나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지,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게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이전과 같이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는 아니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또 내 목에 걸고 다니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어디에 지금 빠져 있는가?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